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2019년도 우리 여성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년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구호가 아닙니다. 기도는 외침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기도일까요? 기도는요, 행동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우리 여성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교야, 충교야, 기도해 봤니? 기도해 봤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 2019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년 기도회 때 제가 계속해서 성도님들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단 5초, 10초만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 만한 말과 행동입니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내 마음의 감동으로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유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찾아오면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내 마음의 감동이, 내 마음의 생각이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유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 말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 행동 때문에 옆 사람이 힘들어진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내 스스로에게 내 말과 내 행동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자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해 보셨나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봅니다. 기도해 보셨나요? 무슨 말일까요? 옆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행동과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정중하게,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기도해 보셨나요?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을 들었을 때 그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이 내가 정말 이 말과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는가 돌아보고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옆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말하고 행동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과 교회에 유익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기를 이 말과 행동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이 말과 행동을 듣고 보는 사람이 영적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는 것을 멈추고 행동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하면 2019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이런 일들이,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를 향하여,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런 말로 건면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하게 일어날 때 2019년도 우리 여성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나는 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움을 싸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그 싸움을 통해서 영광을 취할 수 있고, 그 싸움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는 싸움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싸움을 싸웠을 뿐만 아니라 2019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수많은 싸움은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싸움에 임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싸움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그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사도 바울,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의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입을 열어 말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온 것이다라고 강조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의 기준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삶의 기준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학식도, 세상에서 말하는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 하려는 유대인들의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다른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섬겨오는 하나님이나 사도 바울이 섬겨오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도리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혹은 그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옳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면 약 30년 전에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실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행했던 죄악을 숨기고 덮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유대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삶을 살아갔던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도리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명예와 권력과 기득권조차도 포기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그 재림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친히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싸움이 다가오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한 절을 넘어와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그 입을 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해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또다시금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말했던 대상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자신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입으로는 이야기한들 삶이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참인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을 때가 아니라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와 내가 역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감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문제의 근원에 대하여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요 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외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잡혀온 이유에 대해서 변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고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격분을 일으켰고 그 마음의 화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천부장이 내려가서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알아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들은 저런 말로 이야기하므로 전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가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단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고 그들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왜 죽이려 할까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더럽혔겠다는 것도 진정한 이유가 아닙니다. 율법을 잘못 가르쳤다, 그것도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을 왜 죽이려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서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고 사람들 앞에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달리 말해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이유는 당신들이 과거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시금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격분이 생겨서 또다시금 그를 죽이려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되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중심으로 말이 퍼져나갈 때는 사건에 조금씩 살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사건이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사건의 근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도리어 붙었던 살 때문에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 살로 인해서 더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싸움을 싸워갈 때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에 의해서 붙여진 살을 가지고 싸운다면 아무리 싸워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싸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문제의 근원, 중심을 보고 그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문제만 풀리면 다른 살은요, 다른 붙여진 것은 소문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문제 근원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확실한 사명에 이끌려 삶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 앞에서 자신의 지금 신문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때문에 양편으로 나뉘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찢겨질 것 같습니다. 천부장이 군인을 보내어서 그 가운데 끌어내어 영내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다시금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에게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리라, 바로 사명을 그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그의 삶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여주신 사명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가 되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디가 되었던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사명을 따라 걷는 그의 삶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주님은 그를 외면하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루살렘에서 끝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또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그 길이 험난하고 그 길이 고통스럽고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의 자리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2019년이라는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에게 2019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역경이 찾아와도 그 사명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를 시작하는 오늘이지만 2018년도까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많은 싸움이 있었을 터인데 2019년도에는 싸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싸움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방해하는 싸움들이 있을 것이고, 내 마음과 내 육신 가운데 싸움이 있을 것이고, 내 자녀 손들 가운데 싸움이 있을 것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사업 가운데 싸움이 있을 것이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싸움은 반드시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문제의 근원에 대하여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확실한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